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44번째 시간으로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서도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버나움 회당의 회중들은 나사렛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가르치심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말씀에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였습니다. 땅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가 느껴졌고,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당시 여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과는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통을 따라서 선배들이 해왔던 그 율법 해석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전하는 그런 어떤 전통에 따른 권위, 인간의 권위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 느껴졌던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들은 그 말씀에 압도되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또한 이어서 이제 권세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죠. 우리 33절로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소리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놀라고 경악하고 있는 그 엄숙한 회당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그 엄숙함을 깨트리는 괴성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은 그 사람의 의지로 지른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조종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 귀신의 영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인격이 말살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과 귀신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악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귀신은 사람을 강제로 지배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여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영입니다. 물론 우리 인격을 어떻게 무시한다거나 우리 마음을 그냥 강제로 막 멱살 잡듯이 끌고 가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보혜사,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영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악령 귀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끄시지만, 악령은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우리를 지배하려 들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고유의 인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요, 자기가 원치 않는데 이상한 말을 막 내뱉고 더러운 막 욕설까지 내뱉고, 그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격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하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한 사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더욱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의 일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히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 인격은 사라지고 악령이 하라는 대로, 그냥 꼭두각시 인형처럼 악령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회당 안에 들어왔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불쌍한 사람, 평생을 그 악령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작품인 그 사람에게 부여한 고유한 인격을 다 잃어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께 자기 의지로가 아니라 악령이 시키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괴성만 지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악령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신 겁니까? 분명히 지금 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지금 우리를 멸하러 온 겁니까? 이 말 속에서 이 귀신 악령이 단순히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악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악령은 공포의 절규와 절망의 외침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던 이 악령 귀신이 먼저 알아차렸던 것이죠.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에 온 분이다 라는 것을 귀신이 지금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귀신이 자기 존재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선 앞에서 절대 악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악은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제압할 걸, 자신들을 제압하여서 저 무저경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포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귀신 악령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아까 34절에서 귀신은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만 하시죠. 그냥 꾸짖기만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 귀신과 일일이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셨습니다. 꾸짖고 명령만 하셨습니다. 그만 조용히 하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그 귀신이 즉각 그 명령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나올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 사람을 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내놓았다. 즉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때 귀신이 그 사람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로 확실하게 내놓았다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생 동안 악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악령이 나오면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다. 악령이 이 사람을 내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악령에 속했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를 악령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악령에게 평생 동안 포로가 되어서 눈이 멀었던,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악령이 보라는 대로 보고 그 인격이 다 상실되어서 악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짓눌리고 억눌렸던 이 사람, 그가 자유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가 임한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누가가,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보증을 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영이, 악령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저 잠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능력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홈그라운드가 여기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홈그라운드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령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 바로 여기서 선포되고 있고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본, 이 상황을 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본,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 아니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엄청난 일을 보았구나라고 탄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 안은 엄숙했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워졌고, 그 충격과 놀람은 회당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회당 밖으로 나아가서도 사람들이 회자가 되어서 근처 사방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구원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경탄하면서 내 일상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 사명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날 회당에서 있었던 이 역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사람을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파고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었던 악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악령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를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악한 영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주의 은혜의 해는 2000년 전에 선포되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불쌍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죄악의 권세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작품인 자기 인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유일하게 창조한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말살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작품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이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에도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너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 불쌍한 영혼들, 고유한 인격들을 죄악에 다 넘어간 그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구원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오도록 우리는 성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인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예배로 계속해서 손잡고 같이 가보자고 권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그렇게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기도로 데리고 나가시고 이 예배 때마다 데리고 나오시고 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과 복음이 그들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과 자유와 구원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해방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인격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신의 진짜 인격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복된 그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이거보다 세상에 복된 일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